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2부 예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는 분은 초청합니다. 자유롭게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교회의 집중, 교회의 집중적 관심과 핵심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저들을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줌으로 오는 세대에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이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와 가정 이것이 조금 이 별개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교회들이 연구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이 신앙의 개성,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경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개주라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달려갈 길을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은 영적인 개주가 되는 거죠. 우리 아현영문도 106년간 그 영적인 개주, 신앙의 개주를 계승을 잘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 2대, 3대,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가족의 연합 또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되죠. 영적 유산과 믿음의 능력을 공유함으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영적 공동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일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 그런 가정, 자녀들 또 그런 가족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현영문도 이 트라이앵글 시스템을 통하여 이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하나 되어 이 세대가 통합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시행을 함으로 정말 우리 아현영문의 이 신앙계승, 신앙의 어떤 그 계주가 계속해서 더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랑 예배 드리면 난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1부 예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 예배를 드리면 2부 예배에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흔히들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우리도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분명한 여기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자랑으로 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자랑한다, 또는 나는 이런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한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명예로워지고 권력이 생기고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어라고 한들,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그들과 다른 나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건 뭔가?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절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 은총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기나 해나 햇빛이나 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속에서의 모든 것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파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힘의 대결장입니다. 물질도 힘이고, 어쨌든 모든 것이 힘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만의 파워, 우리만의 능력, 우리만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죠.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죠.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능력이죠. 영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권. 여러분, 성도는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주시고 직권을 주시고 지혜로운 것을, 인권을 주시고 채권, 건강의 권세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 영권이 있어야 돼요.
흔히 영권 하면은 뭐 영적 세계에만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진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면서 지배하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 다스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는 분명한 자신의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권이죠, 영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면 영권이에요. 영권. 마귀를 상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세상에서는 알지 못해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왜 중요하고 왜 강력하냐? 이것은 영적 세계에만 흔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영권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자녀의 영권을 가졌을 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권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특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가 됐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권을 상실하니까 그래요. 돈의 권세 앞에서, 사람의 권세 앞에서, 내 환경과 형편과 종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좀 이중적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막 충만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뭐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 어려움 앞에서는 그냥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가 살게 하고 죽어도 주님이 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구걸하는데 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나 없다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할렐루야. 왜 돈 없다고 왜 기죽어야 돼요? 뭐가 좀 안 된다고 왜 우리는 쩔쩔매야 돼요? 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놓치고,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이 영권이 발휘되는 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들을 뒤집어버리고 초월하여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오늘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두 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어린이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어린이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손주들만 있고.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우리는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는 대단하고 엄청난 거죠. 우주 만물의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생각하는 저 태양, 아무리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큰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할지라도요, 그것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이 권세를 받고 이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까? 돈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 권력,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의 것들. 돈 버는 대로 좀 나를 인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버는 대로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누구나, 나는 아현영문 구세군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는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나? 내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무엇의 인도를 받고 있나? 무엇에게 끌려다니는가? 내 감정과 자아와 죄의 본성과 세상의 힘, 마귀가 이끄는 대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50일 전도 운동해요? 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마귀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죄악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50일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아니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 보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키웁니까?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부모가 세상에, 이 세계에서도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 헌신, 이거는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잘 키워서 지금 어디에 뺏기고 있습니까?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정의 인도함을 받고 내 나 자존심에 이끌림을 당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보면은 진짜 심각해요.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어느 특별한 케이스만 그런 게 아니죠. 내 평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함 받겠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 감정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아니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것에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다. 내 영은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은 결단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사울을 피하여 다니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굴 속에서 끊임없는 소리가 들리죠. 사울이 쫓아온다더라. 너 잡으려고 몇천 명의 군사를 풀었다더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가슴속 영혼 속에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려움의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다윗은 갑자기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침울해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 할렐루야. 외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구세관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권세. 우리는 연약하고 얼마나 연약해요. 많은 피조물들 중에 사람이 가장 연약해.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있다가 출산이 되는 순간 그 아기가 스스로 자랄 수가 없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지켜줘야 됩니까? 사람처럼 손이 많이 가는 피조물이 없어요. 가장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뭐 그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또 내가 최고라고 자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흉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을 후유증, 선악과로 인해서 생겨난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내가 내 것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지? 이거 어떻게 보호하지?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다 해보려고 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왜? 못하거든요.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니까. 내 자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딱 만들어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조차도 내 건강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때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얻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할렐루야.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킨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권세.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 되냐면 너희의 생존권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40여 년간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변함없이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하도록 한 것은 뭐예요? 너희의 생존권은 나에게 있다.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도 거기 아무리 풍요로운 것들이 있어도 다른 우상들이 있어도 그것이 너희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의 절대 원칙, 오늘 우리 마음에 팍 새기고 가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생존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가정의 생존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할 기쁨, 일용할 감사, 일용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내일도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내일 것은 내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것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먹느냐 마시느냐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내 생존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임재하신,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든 생존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자. 여러분, 누리는 자가 주인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으면 뭐예요? 그걸 쓰고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더라고요. 저도 제 지갑에 사임당 여사를 잘 모셔놔요. 그런데 그걸 누리시는 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여보, 지갑 줘봐.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걸 어떻게 냄새를 맡나 몰라요. 사임당 여사분이 한 2분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한 번을 또 꼭 빼가.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누리지 못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만족을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세상과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좀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뭐 아파트 평수나 다른 차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영원히 좀 다른 클래스의 인생, 그게 뭐야? 하나님 자녀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그 영권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셔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